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서 빚을 졌다든지 그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된다든지, 또 원수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누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여러분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원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친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 사람은 참 세상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그 가족 제도 가운데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무슨 제도냐 하면은 가까운 근족 가운데서 누가 빚을 졌으면 그 근족이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고, 만약 노예로 팔렸으면 그 노예 값을 주고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또 자손을 못 가지면 또 그 자손을 가질 수 있도록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원수가 와서 막 죽이려고 하면 그 원수를 막아주는 그런 그 친족, 그걸 갖다가 근족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가족이다 말이에요. 그런 그 근족을 갖다가 뭘로 얘기하냐면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고엘. 예,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근족으로서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구속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고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가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고엘 제도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근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된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걸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바로 토지를 팔았으면 와서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50년씩 이렇게 주일은 7일씩 7일씩 하는 건데, 희년은 7년을 7번 77 49년 다음에 50회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이 선포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희년이 됐음을 그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하며, 희년이 됐을 때는 가난해서 남의 빚가로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또 땅이 잡힌 사람은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쁜 해인지 모릅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은 그런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다 도로 자기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땅을 팔아본 그만이지 그것이 원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셨느냐. 예,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날 때 땅 갖고 난 사람 하나도 없고 돈 갖고 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농사짓고 또는 생활하면서 벌어먹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내 거다라고 할 수가 없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느 기한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땅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땅이 없다고 해서 또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처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제 넉넉하면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사는 동안에 이런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것이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족이 노예가 됐을 경우에 돈을 지불하고 석방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에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함을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빚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잡혀가지고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돈이 모자라게 해서 남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이 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잘 사는 사람이거든 반드시 그 친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남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친족이 와서 그 돈을 갚아주고 자유를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빚을 안 져가지고 별로 기쁘질 않은가 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보고 놔라. 이 백성은 내가 내 피로 속량해서 자유 얻은 자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팔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근데 그 종노릇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그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사람이 그들을 억압해서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노예로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팔렸거든. 근족에 가서 반드시 돈을 물어주고 사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잘 압니다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참 불행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야 너는 저 매음글에 가서 가늠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창녀굴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사서 결혼 생활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옷 해서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아이를 셋 낳았어요. 그럼 셋 낳았으면 거기서 자리 잡고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말이야 음란해가지고 또 도망을 쳤어. 그래갖고 매음글에 또 들어갔어. 여러분들 같으면 찾으러 가겠어요? 내치고 말겠어요? 좀 장로님같이 솔직해봐요. 내치지 누가 그 뭐하러.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고멜을 값주고 가서 사와라. 그래가지고 요 창조굴에 가가지고 그렇게 음란하게 생활하는 고멜을 잘 다스리고 데리고 오려니까 포주가 못 데려간다니까요. 값을 내야지. 그래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가마를 주고서 이 고멜을 다시 사왔어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또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동맹을 하고 애굽과 동맹을 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데 애굽의 우상 그 많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별 희한한 그런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음란한 여인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강한 나라를 섬긴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생활에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이 아주 철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한테 복 달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상 섬기지 마시고 우상잼을 잡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 이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 근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그 가정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땅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엘 제도 가운데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 가운데서 형이 결혼했는데 무자하게 살다가 죽었죠. 그럼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 둘째 이름은 등록되는 게 아니에요. 혹이 그 형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죠. 그럼 그 빚까지도 갚아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가족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기업이 유지되도록, 가다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음란함을 말씀한 게 아니라 가족을 중시하고 이 가족의 계보로 있는 걸 중시해서 이런 제도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입니다. 두 자녀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10년이 되는 가운데에 10년 동안 사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련도 죽고 기련도 죽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냥 남자가 그냥 싹 죽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둘째 자부는 오르바는 그 백성 그 시댁으로 돌아갔고 첫째 자부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늙은 노모를 섬기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야, 너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결혼해서 네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그랬지만 이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이것을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고 절대로 이 늙은 시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쫙 퍼졌어요. 야, 모압에서 젊은 여인이 이렇게 늙은 시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따라왔단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